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 그런 캐릭터가 다 있고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지만 여기 모인 또 숫자 한 명 한 명 또 다 다른 거죠. 성격이, 캐릭터가.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의 지금의 내 성격, 지금 내 성격이 뭐 거지 같든 좋든 안 좋든 싫든 말든 그러면은 오늘 내 성격은 언제 이게 형성된 걸까요? 제가 뭐 심리학이랑 뭐 이런 거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 발달에 대해서 연구했던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 그렇게 1단계, 몇 단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느끼는 그런 포인트, 그 감정 따라서 그 단계를 넘어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1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살이라고 하면은 진짜 애기잖아요. 우리 장정민 집사님 아들만 봐도 그냥 제가 뭐 하겠어 하는데 그때부터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 물론 타고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주로 발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격이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듣고 또 느낀 거 또 그 감정들 경험들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언제 형성되냐? 1살 때 형성된대요. 엄마의 그 관계, 그 엄마를 향한 그 신뢰감을 통해서 그때 사람을 향해서도 불신이나 신뢰감들이 그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고 뭘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 자율성, 또 수치심, 주도성, 단면성, 열등감, 정체성, 내 역할, 친밀감 이런 것들이 각 나이에 맞게끔 그런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할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격 형성하는 항상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그 가운데는 뭐가 같이 따라오냐? 상처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강하게 인풋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깊어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어릴 때일수록 그런 방어 기제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다 흡수되니까 굉장히 그게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상처가. 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내 현재 의식은 그때 받은 상처를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상처 없이 자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내 성격의 형성이 다 상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기억 못하지만 내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 들어서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격을 이루고요. 우리의 현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격이나 상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억에 제 그 어린 시절을 지내온 걸 보면은 크게 이게 기억에 딱 나는 그런 단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예.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 반이 한 4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죠, 어리니까. 근데 임원 선거,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저를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반장으로 이렇게 뭐죠? 후보로. 그래서 저 말고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세 명이 나왔어요, 총.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저는 저 찍었죠. 예. 이선을 찍었죠. 근데 이상하게 공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40명인데 제 표가 한 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추천 안 해도 저를 안 뽑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린 시절 지금은 이제 애초에 안 나왔겠죠.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가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예, 많이 울고 그때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커가다 보니까 약간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람 많은 것을 좀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람 많은 곳 가면은 괜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극에 달했어요. 예. 조금만 사람 있으면은 그냥 쳐다보는 건데, 내가 좀 이상한가? 저 사람 좀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는 주로 어디에서 오냐고 하면은 주로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을 약속한 부부 사이에도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고받는 상처들이 반드시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사랑만 있냐? 예, 그렇게 오지만 각 전도회나 뭐 찬양팀, 부서 서로 일하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심지어는 가장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가장 좋은 일인데 봉사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도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네. 그래서 식당 봉사할 때 주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식당 봉사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다 식당 봉사하셔야 돼요 이제. 청년들 졸업하시고.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식당 이제 부엌을 없애버려요. 왜냐 맨날 싸우니까 도시락 싸우라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왜 내 것을 이해를 못 해주냐? 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찾아오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리고 또 내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죠. 결국에는 물질 문제, 창세기 6장. 내게 이익만 온다면은 상처 안 받겠죠. 근데 손해가 오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막혀지고 자존심 상하게 되고 내가 무시받게 되고 뭐죠? 네. 이게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죠. 이게 가로막아지니까. 여기에서 시작되는 상처들이 있어요. 다 여기서 시작돼요. 나 중심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아니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면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나 물질 성공 그 뒤에 진짜 주인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제 여기는 몰라요. 예.
사단은 존재하고 있는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사단은 어디에 역사를 하냐? 내 안에 생각이라는 그 필드에서 계속 역사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상처를 헤집고 다니면서 내 성격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왜곡되게, 부정되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 이 상처에서 시작된 성격들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정신문제까지. 대부분 정신문제 오는 사람이 대부분 과거에 잡혀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상처가 정신문제를 만드냐?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뉴스를 보고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실제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래된 상처라고 생각이 돼요. 예.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 안재현 그 안구 부부 있잖아요. 안구 부부. 제가 예전에 그 와이프랑 그 이야기를 좀 토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못했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다 했거든, 이거라고 했거든. 저보고 전도사 다 됐다고. 근데 진짜 이거예요. 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 뭔가 이게 막혀 있고 예,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에 오래된 거죠, 사실. 예. 그게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이해 못했니? 여자가 너무 구속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 예. 어딜 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또 어딜 가도 내가 억울한 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오해를 선택하는 거,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격이. 눈에 보이진 않는 이 사단 악한 영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예. 우리는 길게 살아봤자 100년, 100살. 근데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죠? 처음 아담과 하와 그 전부터 존재했던.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우리의 상처를 잘 알고, 우리의 빈틈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딱 무너지는지 그 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사단이 전지전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게 오는 이 실패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기억도 못하는 상처, 또 사단에게 주는 그런 빈틈, 약점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계속 하는 거, 그게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고 흑암고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 내 속에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내가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세상 것과는 달라요. 아예 반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죠? 밀어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래요. 그거 했는데, 용납하고 기다렸는데 흥한곤세가 떠나간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해요. 나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면 사단이 기뻐해요. 예. 성경은 그거 말고 뭐 이야기하시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긴대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그거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고, 왜죠?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요. 이익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 기다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도 말씀하죠. 오래 참음.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오래 참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거. 저도 그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 친구를 내가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님이 자녀 문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기다려라. 저는 기다리지 못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으로는 쉽지만 기다린다는 거, 다 용납해 준다는 거, 다 포용해 준다는 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양선은 뭐죠? 아무런 내가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받으려고 그래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는 내가 아주 젠틀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젠틀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갚아야 직성이 풀리고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한 대 맞으면 한 세 대 더 때려줘야 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온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젠틀하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흥한 곳에는 아무런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기대할까요? 저 이야기를 너가 들었을 때 그 반응. 근데 전혀 반대로 우리가 온유하게 젠틀하게 성령의 역사에 맡기면은 사단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절제하는 거. 혹시 내가 분노에 잡혀 있거나 굉장히 화에 차 있어도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절에서 말하는 뭐 자기 절제, 뭐 자기 명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다스림, 그게 아니죠.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종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도 이야기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쁜 단어예요. 근데 종교는 뭐라 하냐?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다스리고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뭐 내공을 쌓고. 그러나 성령은 그거 아니라 이거 안 되는 거 아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율법 지키지 못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래서 내 힘으로 오늘도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철저하게 구하는 거. 그래서 양보하는 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금 내 생각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 고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갈등이 있어요? 가족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나요? 양보하세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늘 어머니 아버지 그런 갈등 가운데 늘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냥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라. 천국에 쓰레기통 없단다. 그냥 기다려라.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기다려라 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조금 용서했더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재앙이 막아지는. 저는
왜 재앙이 막아진다 생각하냐? 예, 이거 참지 못하고 내 분노대로 하다 보니까 살인이 일으키고 전쟁이 일으키고 예, 시대의 재앙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밤이 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이 되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들었던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 불쾌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그거 다 그날 저녁에 다 끝내고 주무셔야 돼요. 예. 그 분노,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주무시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시간을 늘 가졌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뭐 가지고 시작하죠? 어제 그 감정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힘 가지고 희망 가지고 시작하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실제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공격하죠? 에일교회면 공격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공격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무릇 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세요. 그 말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내 현재를 끌고 가고 실패하게 만들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너무 많죠. 경제의 문제, 또 뭐 결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실제 사회생활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간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 예.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만난 꼴사나운 상사 때문에 겪는 예, 그런 어려움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우리 청년들 좀 기억하고 우리 또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